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강원 수집사님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어제 우리 비전 목장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 또 운전으로 또 동행하시면서 또 함께 섬겨주신 분들 수고하셨고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첫 번째 말씀, 요엘 선지자의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앞뒤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어느 시대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물론 아직도 보통 성경에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다 그러면은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가 활약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서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보통 선지서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본문 안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략 추정하는 바 많은 그 구약학자들의 이야기하기는 요아스 왕 때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유대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왕이죠. 요아스 왕. 요아스 왕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요아스 왕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에게 절함에 말을 듣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가서 그 다윗 왕조를 다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 어린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그 7살 때에 반정을 일으켜서 복위를 시키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는 이제 매형의 위치죠. 우리식으로 하면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이제 더 이상 누가 그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렇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히 요아스 왕과 패역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 그 밑으로 또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본문 살펴보시면 스가랴라고 불렸던 그때 당시의 선지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고 같은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요엘의 이 예언된 내용들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냐면 이 8대 왕보다 더 올라가야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분리되기 전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까지 올라갑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아멘. 바로 이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성전을 지은 것, 물론 잘했지. 근데 앞으로 이 성전에서 너희가 제사하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을 땐 이러한 표징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요엘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아멘.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게 우리가 가끔 메뚜기, 우리가 아는 그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건 메뚜기고 뭉쳐 다니면 황충이죠. 색깔이 변하죠. 갈색으로 변합니다. 녹색이었던 애들이 뭉쳐 다니게 되면 색깔도 변하고 형태도 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다니며 저를 보십시오. 네. 뭐든지 다 먹어치우지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24장에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7장 13절에서 얘기했던 그게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재앙을 내리지.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경고로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실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7장 14절에서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운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외적인 것,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실로 너의 마음을 찢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아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8대 왕 요아스 때라 그랬죠. 16대 왕 요시야를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너희는 스스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멘. 그래서는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라고 한다면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살을 베어내는 게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베라. 같은 얘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우리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다니엘부터 다루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게 누굽니까? 그죠. 다니엘 같은 왕족과 귀족, 소수 지도자들. 2차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스겔과 같은, 에스겔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제사장,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3차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리게 되죠.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끌려가서 2차 그 포로의 땅,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로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제 너는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제단에 나오기 질투의 제상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훅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차 포로가 발생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함락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때의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가?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정확히 뭐냐면 바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여신과 바알 신상이 거기 있었다.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가증한 짐승과 사방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이 아멘. 이제 성전 안쪽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벽에 곤충과 동물의 그림을 그렸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건 이집트의 신들은 동물과 곤충의 모양이죠. 이건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북문의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성전, 성막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성전에서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하여.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건 바벨론의 왕들입니다.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태양을 숭배하였다. 태양신 마루둑, 쉐메쉬. 태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세메쉬죠. 세메쉬.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 그리고 담무스는 곡식의 신입니다. 담무스가 죽어서 애곡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겨울이 되면 담무스가 죽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부활해요. 이게 농업의 신인 거죠. 쉽게 말하면 풍요의 신인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신, 이집트의 신, 바벨론의 신. 지금 이 포로가 발생하는 이 사건들이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정권이 이집트가 세운 정권과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정권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요시야 왕을 이집트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반 이집트 왕을 세우고 이집트에서 또 그 왕을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네 친 이집트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친 바벨론 왕을 세우고, 이게 막 많은 정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나안 신도, 이집트 신도, 바벨론 신도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 모든 신을 다 섬겼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즉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 정말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 놓은 제단. 그러니까 이름을 이 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린 이 신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근데 바울이 이 신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고요. 저기서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죠. 아레오바고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레오스 파고스, 정확히 말하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스가 무슨 신이죠?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 아레스. 아레스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레스와 포세이돈 간의 재판이 있었던 그 올림푸스 신들이 재판을 열었던 장소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대법원의 이름이 아레오스파고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또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보이는 저곳은 어디입니까?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굉장히 많이 봤던 신전이죠. 이건 누구를 위한 신전일까요? 아테네의 도시국가 아테네가 섬기던 신, 우리의 주신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그 이름에 있잖아요. 아테네가 섬기던 신의 이름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신이라고 우리가 하죠. 제우스의 딸,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신전을 바라보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 신전을 보면서 복음을 선포했겠죠.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로마에 있는 유명한 관광 유적지. 이곳의 이름은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판테온.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판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테온이라는 겁니다. 테오스, 신, 판테이온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들,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연전 27년에 이 사람은 다 아시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미술 시간에 그래, 아그리파. 네. 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친구 아그리파가 지은 겁니다. BC 27년에 모든 신들을 위한 그 모든 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사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로마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는 다른 조명이 없어요. 이 자연광으로 이 기가 막힌 공기 역학적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도 절대 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여기 보면 다 배수구가 있습니다. 밑에 배수구가 수십 개가 있어요. 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가 보면 이제 좀 신비한 게 있거든요. 만신, 판테이온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할까요? 신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 아름다움의 신, 미의 여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이 그대로 로마의 신이 됩니다. 그쵸? 제우스는 로마에서는 주피터가 되죠. 그리고 아까 아테네는 미네르바가 되고, 아까 아레스는 전쟁신 아레스가 뭐가 됩니까? 마르스가 되죠. 마스. 자, 마스. 태양계 행성 중 마스는 무슨 별? 목성, 화성, 금성, 셋 중에 화성. 그래요. 화성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계 별들의 이름 다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 신들의 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신에게는 내가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그러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미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 있죠. 바울이 강론했었던 두란노 서원이 있던 이게 에베소 거기는 아데미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도시였어요. 다 신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놓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신에게 다 재물을 바치고 비르면 뭐 빠뜨리는 거 없이 내가 다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게 더 발전한 거죠. 아예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한 번 제사 지내면 다 그냥 올인원으로 다 한 번에 이게 만신전의 개념이죠.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죠. 이거 사실상 우상은 이름들이 계속 바뀌죠. 아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수많은 신상들, 아세라, 바알, 뭐 담무스, 마르둑 이런 여러 가지 신들, 그런 표면적인 우상은 사실은 진짜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근원적인 우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나 보인 것 뿐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아멘. 결국 우리 마음의 탐심이 드러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까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에 할례를 하라. 마음에 가죽을 베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진짜 우상은 아세라 목상이 아니에요. 왜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다산과 풍요.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산을 얻게 돼. 아세라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이 사실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제물을 얻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야, 그에게 묻기를. 아멘.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저 절에 있는 사찰에 있는 불상이 진짜 우상이냐? 아니에요. 그 불상을 향하여 가서 빌고 시주하고 그래서 뭘 얻고 싶은가? 그게 내 마음의 탐심이, 그 욕심이 사실은 그게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지파인이 너희는 하나님과 아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경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진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사실은 그게 내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을 그 우상에게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지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것들,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걸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축복이 내 우상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신 소명,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은이 어제 주기철 목사님 일생 우리 순교 이런 거 다 봤어. 네. 시은이도 그렇게 할 거야? 진짜로? 한국 교회가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예전 스승이신 우리 교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걸 누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런 거 다 버리고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순교자들 이상하지요? 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구는 순교를 했고 우리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우상,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 소명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왜요? 소명을 위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 때문에 날 부르신 건데 그 소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소명은 뭐였을까? 우리 어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길을 걸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그 시절에 아무도 주님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을 때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하고 천황 앞에 고개를 숙일 때 누군가 다니엘처럼 누군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어야 한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소명이었어요. 가진 거 없이 비참하게 죽었으니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소명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소명을 이룬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래서 소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이사 가는 거, 방 4개, 5개 있는 집에 이사 가는 거, 더 좋은 차를 타는 거, 테슬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탐심에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또 봅니다. 시편 135편 열국의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히브리어로 페쉘이라고 합니다. 파살이라고 하는 쪼개다, 깨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우상을 쪼개서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뭐로 만들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흙을 쌓아서 만들고 흙이 없으면 돌을 쌓았는데 쪼개지 않은 돌, 정을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돌 들고 와가지고 그냥 제단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신전에 비해 초라해요. 그거를 크게 만든 게 나중에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두메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근데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대형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그 목사의 능력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우리 135편에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우상이 뭐라고 해요?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자는 똑같아요. 뭐예요? 호흡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 없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가장 약한 것들,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천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이 떠받들고 박수하고 환호하고 흠모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런 것을 열광하고 왜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런 우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까? 그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소명 아닌 것들 다 우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피를 드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똑같이 그 길을 가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 소명이 순교라면 순교를 하는 것이죠. 내 소명이 선교라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소명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내 소명이다. 그럼 그 소명의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내 소명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인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의 우상, 내 안에 진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아까 우리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함께 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예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땅이 왜 병들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왜 병들었습니까? 우리 아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우리 땅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거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늘 기도하고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까요? 결국은 같은 이유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우상.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소명을 우리가 찾아 살아간다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주보에 있는 찬양